우리 목사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의 산에 오르자. 오늘 이러한 말씀의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우리가 살펴보면 산에서 일어나는 이야기가 참으로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가장 먼저 창세기에 들어가 보면 에덴 동산이 나오잖아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어디에서?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는 그런 또 사건이 오게 되어지고, 또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또 사건이 나오고, 또 방주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방주가 머무른 이제 비가 그치고 홍수가 그치고 머무른 산 아라랏산의 산에 머물게 되어지잖아요. 그런 산이 나오게 되어져요. 또 성경에 보면 비스가스산, 또 그리심산, 에발산,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변화되어진 변화산,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감난산까지 많은 산들이 성경에 나오고 있고, 그 산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산에서만 은혜를 주신다는 말이 아니라 산이 상징하는 바가 성경에는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산은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산입니다. 산을 오르듯 우리가 은혜 가운데, 은혜 속에 오르면 아름다운 역사를 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은혜 안에, 은혜의 산에 우리는 올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한 단계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은 신앙의 수준을 높입시다. 시작. 제발 좀 머무르지만 마시고 좀 올라가세요. 한 번 더 옆 사람한테 제발 좀 올라가세요. 시작. 올라가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아직도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놀라운 역사하심, 이것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올라가고 또 올라가야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올라가지 아니하면 그 아름다움을 우리는 볼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은혜의 산으로 올라갈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 어떤 변화가 되어지는지, 이것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은혜의 산에 오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첫째,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게 되어져요. 오늘 한번 볼까요? 9장 1절을 한번 보세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새 제자를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기 전에 예고편으로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을 볼 자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야만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도 성령의 은혜 안에서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거예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할렐루야.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산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고 은혜 받고 은혜 받으면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산에 오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산에 올라가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지금 제자들에게 새 제자를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기 전에 바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자, 그런데 보십시오. 새 제자가 하나님의 은혜의 산에 올라가서 그 변화된 사건을 보고 얼마나 기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여기에다가 집을 짓고 살자는 거예요. 영원토록 여기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거예요. 은혜 받아버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은혜의 산에 오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은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의 산에 오르게 되어지면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요. 자, 오늘 본문 3절 한번 보시죠. 3절 다 같이 시작. 그 옷에 강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아멘. 자, 변화 3상에서 예수님의 옷이 어떻게 변화되어졌는데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희고 강채가 나게 변화가 되어졌습니다. 예수의 신성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은혜를 받으면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어떤 옷? 세상에서 빨 수 없는, 세상에서 빨래할 자가 그렇게 희게 빨 수 없는, 그렇게 희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요? 행실이 옳다라는 것은 곧 뭐예요? 변화되어지는 모습이에요. 이처럼 은혜의 산에 올라가면 삶이 변화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거룩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즉 정말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세마포를 입은 성도들의 삶처럼 그런 옳은 행실로 변화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산보훈, 즉 예수님께서 산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산에서 말씀하셨기에 상상보훈, 상상수훈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산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은혜의 상징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느냐?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주옥 같은 말씀을 그 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성령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가능한 교훈이에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마태복음 5장을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령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가능한 교훈이에요. 성령의 은혜를 받을 때만이 나의 심령이 가난하게 되어져요. 나의 심이 애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온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실 때 이런 은혜가 나타나 긍휼한 마음을 갖게 되어지고 충성된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욕을 받아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욕하는데 기뻐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은혜가 가득하면 그것이 주를 위한 고난으로 깨닫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가능한 말씀을 상상수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인간의 의가 나타나게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2장 22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로 씻을지라도 내 제약이 내 앞에서 그대로 있으리라. 여러분, 죄가 세상의 비누로 씻어집니까? 죄가 빨래한다고 그것이 깨끗해집니까? 아니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오직 무엇으로만이 깨끗해집니까? 그리스도의 보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고 변화된 사람,
그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에 스로스키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영국과 오스트레일리아에서 40년 동안 교도소에서 생활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40년 형을 받았다면 보통 죄를 지어서 40년 형을 받지 못해요. 아주 악한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40년 형을 받았고, 그 교도소에서 가장 나쁜 처벌이 있었는데, 가장 최악의 처벌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가죽 채찍으로 50번을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50번을 몇 번 맞았냐? 10번을 맞았어. 그러니까 400번을 그 예수님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가죽 채찍으로 그것처럼 그런 형벌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그가 구세군 합숙소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어졌어요. 그 40년 동안 기간에. 그런데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그가 40년 후에 출소해서 그 출소자들을 보호하고 있는 곳에서 18년 동안 봉사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가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느냐? 나는 400번의 가죽 채찍으로 맞았고 40년 동안 교도 생활을 했어도 변화되어지지 않았지만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단 1분에서 2분 사이에 변화되어졌다 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주님 만나면 이렇게 변화되어집니다.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면 이런 은혜를 하게 되어져요. 또 어떤 의대생이 있었어요. 의대생 이야기인데요. 대학을 다닐 때 피곤해서, 이제 의과대학을 다니니까 얼마나 많이 공부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너무나도 피곤하고 지쳐서 마약에 손을 대게 시작했어요. 그런데 마약에 한번 손을 대고 습관이 되어지니까 그가 의사가 된 후에도 매일 마약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마약이 점점 심해지니까 어떻게? 이제는 완전히 중독이 되어져서 직장 생활이 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서 쫓겨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마약에서 헤어나려고 몸부림쳐 봤지만 어때요? 허사인 거예요. 너무나도 절망한 나머지 이제 죽기로 결심을 하고 비 오는 날 저수지, 호숫가에 가서 이제 죽으려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그가 죽으려고 할 때 그냥 죽을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를 하자 하고 무릎 꿇고 기도를 그 여인이 시작합니다. 오 하나님, 나 좀 구해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를. 여태까지는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어.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울고불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머리가 뜨거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가 뜨거워진데 그 뜨거움이 온 전신으로 다 퍼져가는 거예요. 온 몸으로 다 퍼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뜨거움이 견딜 수가 없었는데 신기하게 그렇게 뜨거울 때 자기 양 어깨에 짓눌고 있던 뭔가 무거운 그 짐을 누가 양손으로 탁 걷어가는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날 것처럼 너무너무 가벼워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줄 믿습니다. 그 후에 마약에서 노임을 받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녀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시 돌아와서 마약과 알코올 중독자들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낮은 산에만 머무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보다 높이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마음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얼굴도 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시내산에 오는 모세를 보십시오. 얼굴에 광채가 나요. 은혜 받은 스데반의 얼굴을 보십시오. 돌에 맞아도 천사의 얼굴처럼 환하게 빛이 납니다.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자세히 한번 살펴봐. 빛이 나는지. 조금 환하고 빛이 나면 은혜 받은 성도예요. 예. 여러분, 은혜에 오르면 오를수록 우리의 얼굴에 빛이 나요. 제 얼굴 보세요. 얼마나 빛이 납니까? 환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의 산에 오르고 또 오르고 또 올라야 돼요. 자,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기쁨의 은사를 받게 되어요. 4절 한번 보세요.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4절 5절 시작.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 자, 엘리사와 모세가 이제 그 변화산에서 나타나 주님과 더불어 이제 대화를 나누어요. 그런데 자, 그 광경을 새 제자들이 보죠. 자, 모세가 고백합니다. 5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여 랍비여,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이다 하니. 아멘. 자기들 짓지도 않고, 자기들 건 짓지도 않고 주를 위해서 하나,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 그리고 모세를 위해서 하나. 우리들은 그냥 여기에서 그냥 집 없이 살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도 좋으니 여기에 있자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좋았으면, 그 은혜의 자리에 올라갔니, 그 은혜의 장면을 보니 얼마나 좋았으면 집을 짓고 살겠다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이렇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천국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찬양하잖아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지옥 같은 마음이, 지옥 같은 가정이, 지옥 같은 세상이 천국으로 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의 산에 계속해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정상에 이르게 되어지면 오늘 제자들이 그 엄청난 은혜의 광경을 봤던 것처럼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은혜 결핍증에 걸리지 마십시오. 은혜 결핍증에 걸리면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이 되어집니다. 은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은혜가 부족해. 늘 결핍증에 걸려 있어. 그러면 우리의 신앙도, 예배도 형식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정말 감격으로 예배를 드려줘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되어져요. 그리고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죄에 늘 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우리가 은혜의 높은 산에 이르게 되어지면 그 어떤 유혹도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바로 서 있지 못하면 외부의 어려움도 자꾸 생기게 되어져요. 악한 영들이 틈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늘 은혜 충만한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은혜 충만한 성도 됩시다. 시작.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은혜의 산에 오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져요. 자, 7절 한번 볼까요? 7절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지금 누구의 음성이야? 하나님의 음성. 구름이 착 덮이더니 하나님의 소리가 탁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로 원하십니까? 그러면 은혜의 산에 오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58장 9면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불러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은혜의 산에 아직 오르지 못하였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음성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 성령의 생각으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의 산에 오르면 그렇게 되어져요. 마지막으로 은혜의 산에 오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오직 예수 신앙으로 변하게 되어져요. 자, 오늘 8절 한번 보실까요? 마지막으로 8절 한번 보고 마칩시다. 시작.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놀라서 이렇게 뒤를 보니 아까 누가 있어요? 엘리야가 있었잖아요. 아까 누가 있었어요? 모세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 없어져.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보이게 되어졌다.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여러분, 모세, 엘리야, 아브람, 다윗,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한 신앙의 위인들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누구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범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범사도 누구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남아야 되고 예수님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을 보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무엇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의 종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살게 하신 이는 그리스도시니 죽은 것도 유익하니라. 오직 은혜의 산에 정상에 오르게 되어지면 오직 주를 위해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 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어떤 일을 당하여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사는데 오직 주를 위해서 산다. 주님만 남게. 왜? 이것은 은혜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자기 영광을 위해 살지 않아요. 은혜 받은 사람은 오직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산의 정상에 오르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보여지는 거예요. 자기 이름,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거 아닙니다. 자기 이름, 자기 영광을 사랑하며 이것은 아직 은혜의 산의 정상에 오르지 못한 자의 모습이에요.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나는 사라지는 거예요. 모세, 엘리야 아무리 귀한 일을 일꾼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질 사람들이에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누구의 고백입니까? 세례 요한의 고백이에요. 오직 세례 요한처럼 주님만 남기고 자신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프리미엄을 붙이지 않습니다. 뭔가 수고의 대가를 기대하면 천국에서 상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다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 변화되어진 것인가? 오늘 1절에 보니까 거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수제자들입니다. 말로만 교인이라고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제자의 삶을 살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 가르쳐 주시는 말씀대로 행하는 수제자가 되어질 때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높은 산에 오르는 거 그거 쉽지 않습니다. 은혜의 정상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러나 정상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최선을 다해서 애쓰고 힘써서 산에 올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산에 오르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러분, 산 정상 한번 올라가 보셨나요? 젊었을 때. 지금은 못 올라가잖아요. 어떻게 그 정상까지? 젊었을 때 산에, 저도 한때는 이 등산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월요일마다 쉬는 날이잖아요. 우리 교육자들 쉬는 날에. 그러면 산에 정상까지, 뭐 관악산, 여기 북한산 정상까지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정상 가슴이 뻥 터지는 것 같아요. 기운 나신 분들은 산에 한번 올라가 보세요. 가슴이 뻥 터져요. 시야가 커져요. 넓어져요. 마음이 넓어지고 세상을 이렇게 보면 집들이, 사람들이 얼마나 조그맣게 보이는지 몰라요. 인간사가 별거 아니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와 보니 어떻게 해요? 그런 은혜의 광경을 보고 산에서 내려와 보니 바리새인들과 옥신각신 얼마나 소단한 사건들이 그 뒤에 일어난지 몰라요. 은혜를 모르면 그렇습니다. 은혜 못 받으면 그런 모습이에요. 세상에서 옥신각신 싸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의 산에 오르게 되어지면, 예수 믿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그 은혜 안에서 모든 것들이 하찮게 여겨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은혜의 산에 정상까지 오르는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산으로, 은혜의 산으로 우리 올라가십시다.
그 은혜에 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은혜에 사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 믿고 성령의 은혜에 충만하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낮은 산에서 머무르지 마십시오. 은혜의 산에 오르고 또 오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더라도 최선을 다하여서 그 은혜의 정상으로 오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낮은 곳에 머물리지 마시고 한 단계 한 단계 조금씩 더 높여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성령 안에서 우리의 마음도 변하고 인격도 변하고 삶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산에 오늘 또 오를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에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낮은 은혜의 자리에서만 머물 것이 아니라 조금 높이 올라가서 오늘 제자들을 데리고 그 변화산 꼭대기에서 변화되어지는 그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이들이 너무너무 기뻐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은혜의 산에 오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